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또 타주에서 또 고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말에 가족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택했을 때 가족들과의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20, 30년 전 직장 생활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술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에 상사가 술을 따라줄 때 거절합니다. 그때 싸늘한 분위기, 그리고 또 수군거림, 그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관계가 좋은 친구, 친한 친구에게 야, 교회 좀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서먹해진 관계, 그런 적은 없나요?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는데 무시를 당할 때가 있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심각하게 욕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일을 겪으면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분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했는데 선하게 선행을 베풀며 살려고 했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너 착하게 산다. 그래, 너가 예수 잘 믿는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당한 대우입니다. 모욕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고난은 당연히 악한 자에게 임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안목,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요, 빌립보 감옥이에요. 감옥 속입니다.
빌립보 감옥 가장 깊은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습기가 가득 찬 축축한 돌바닥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빌립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아서 등짝 온 몸이 피멍이 듭니다. 살이 찢겨져서 이제 피가 굳어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 발을 보니까 발에는 찼고 과거에 춘향이가 목에 이렇게 칼을 찬 거죠. 네, 발에다가 그렇게 착고를 메어놨습니다. 퉁퉁 부어가지고 얼마만큼이나 심각한 통증이 그들을 괴롭힌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둠 속에 놀라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신음소리가 아니에요.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원망의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소리입니까? 놀랍게도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놀랍게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막대기로 맞아서 살이 찢긴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억울해서 분이 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요? 기독교는요, 고난 중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강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실라가 지은 죄가 뭐예요? 16절에 보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따라다니는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러한 주인들이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들이 점을 칠 수가 없어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 아고라라고 합니다. 거기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치안 책임자로 하여금 고발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 반드시 사탄의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더 이상 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한 영혼의 가치보다, 자유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유혹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더 억울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7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 자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정식 재판이 없으면요, 맞거나 구금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식 재판을 열어서 그 죄에 따라서 재판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재판도 없이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맞은 게 아닙니다.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금됐습니다.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구금이 됐어요. 부당하게 맞았죠? 또한 구금까지 당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조그만 요것만 이런 일도 무시당하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예배하러 오는 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승진에 누렸대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용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 함께 가자 그랬더니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피해만 봐야 되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침묵하고 계시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때 시시때때로 그분의 묘소에 묘소를 갔습니다. 수련회 때 또 시간만 나면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데리고 거기 갔어요. 묘소를 또 돌아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손정환 목사님 두 아들이 이 총살을 당했어요. 그것도 공산당원에.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아들들이 순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문구가 제 마음을 찌릅니다. 제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그들 달랐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니까요. 우리는 솔직히 고난 앞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신앙의 위인들은 달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달랐고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달랐고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참된 주의 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조건 아래에 있는 그러한 필연적인 과정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러한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시라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이 시간에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이 시간은요, 단순한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연약해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새벽 2시에서부터 3시랍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 제일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은 극심한 고통이에요. 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세요? 잠 못 자는 고통. 불면증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불면증 겪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한밤중. 어둠이 가장 짙고 외로움이 가장 깊은, 가장 절망적인 그러한 시간대였습니다. 한밤중. 여러분, 게다가 바울과 실라는요,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실컷 두들려 맞았기 때문에 덕지덕지 피범벅이죠. 지금 온몸이 쑤셔오죠. 발에는 지금 착고가 채워져 있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시간에 뭘 했냐는 거예요. 가장 외로움이 깊은, 두려움이 엄습한 그 시간, 잠을 자려고 해도 자지 못한 그 시간에 그들이 뭘 했냐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들이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같으시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야, 죽도록 두들겨 맞고 억울한 상황에서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떤 찬양을 했을까? 바울의 행적들을 찾아보면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뭐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주님, 이 상황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 초반을 보면요, 성령께서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두로아에 와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왔어요. 마게도니아.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잡혀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뭐 가운데 계신다? 주권 아래 있다. 계획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의 기도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참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3장에 나와요. 자신이 당한 모욕, 핍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핍박을 당함으로 지금 자신이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고, 아니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자기 거래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지,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보답해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미래에 주실 상을 끌어다가 현재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끌어다가 여기에서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마도 바울은 그러한 기도를 했지 않았어 생각이. 또 세 번째는 담대함을 구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위축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 저에게 더 담대함을 주십시오. 제가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찬양은 어떻고요? 찬양은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했어요. 빌보 감옥의 제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인자, 강도, 정치범,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평생 듣지 못한 노랫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고 있길래 이 감옥 속에서도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그 신에게 찬양하는, 노래하는가,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 신에게 지금 찬양한다는 것은 그 신이 지금 여기 감옥 속에 있단 말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찬양을 했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바울 형님, 그때 어떤 찬양을 하셨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 이런 찬양이 아니었을까?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시가 나옵니다. 유명한 찬송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시가 나옵니다. 아마 그것을 그 감옥 속에서 외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단순한 개인적인 위로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찬양은요, 복음 전파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그것은 때로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 여러분,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죠.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차고 묶여있던 또 사슬, 이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지요. 더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27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로마법에 의하면 제수를 놓친 간수는 그 제수의 벌을 그 간수가 받아요. 그러니까 제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를 자신이 받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 감옥을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들었던 그 죄수들이 아마 찬양에 기도에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얼떨결에 아니면 감동이 돼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의 마음이 확 들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를 맞고도 찬양할 수 있는 당신,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기도할 수 있는 당신. 이야.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이 말씀 여기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요,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누구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 가족도 구원. 그래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큰 기쁨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서도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가 회심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기적의 연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은 뭘 낳는다고요? 기적을 낳는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이
즐거움이 돼서 인내와 연단,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함께 나눈 빌립보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가 된 거예요.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통은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은 간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과 연관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의 이 별명이 기쁨의 편지예요.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가 4장 중에 16번이 나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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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강조할까요?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감사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외에도 다른 여러 서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낭비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이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에덴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에덴 회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절망의 감옥을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실천, 적용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억울한 것, 내가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게 한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집안의 사람들이 왼수다. 이름을 적어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다른 사람의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억지로라도. 믿음의 현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택입니다. 어제 그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캔자스 시티를 다녀왔습니다. 1년이 아니고 한 5주 만에 아이들 다시 만났어요. 큰딸은 아칸사에서 오고 둘째 딸은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 함께 만나겠다고 달라스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5주 만에 만났는데도 아이들이 막 붙들고 너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보고 싶었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있을 때 잘하지. 서로에게. 서로 막 그냥 싸매가지고 몇 주간 말도 않고 막 그러더니만 이제 헤어지니까 멀리 떨어지니까 그렇게 막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 패밀리 미팅 타임을 카톡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 얼굴도 보고 또 어떻게 사는지 서로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차피 애들이 결혼하면 뭐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도 없을 거예요. 솔로일 때. 생각해 봤더니 어려움 중에서도 이런 것이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고난을 신앙으로 해석하기입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중에 찬양을 통해서 누구의 감옥을 열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요즘 제가 잘 듣는,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일어섭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 가사가 요즘 제 마음에 꽂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픔은 있지요. 그러나 그 아픔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의 찬양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참 공동체 일원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윤명래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인가 우리 윤명래 성도님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고통을 겪으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도 오는군요. 창밖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데 마음이 편해지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성경을 읽어주면 요즘은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윤명래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본인은 싫어하지만 우리 가서 또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네, 같이 기도해 주고 함께 찬양, 또 격려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아프면 혼자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우리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 속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다시 일어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